호세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볼게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근데 이봐요. 지금 제가 다섯 구절을 읽었는데 다섯 명이 나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렇게 성경이 뭔가 재미가 없죠. 네,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재밌다고 말하는 거는 거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말하는 정도의 뻥입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네, 재밌기 힘듭니다.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도록 제가 좀 해석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호세아가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구절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름이 바이블 킴이신가요? 대박이시네요. 어.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자녀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분명히 기억 안 날 거잖아요. 그렇죠? 한 주가 지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주가 지났으면 더 기억 안 나죠. 그 세 명의 호세아 개불쌍. 불쌍하죠. 진짜 이거 엄청 불쌍한 거예요. 어쨌든 호세아는 그렇게 세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너네를 용서치 않을 거야. 너네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름이에요. 뜻을 해석하자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이 요한인데 아버지가 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때 요하나 하면은 그 요한이라는 그 이름과 그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죠. 근데 제 이름이 박요한인데 이름이 박폐역이라고 진다고 생각해봐요. 박폐역 그러면 폐역아 이러면 폐역한 백성도 아니고 박완하가 이러면 완악한 뭔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안 좋은 감정과 그런 게 느껴지겠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호세아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도록 하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엄청 웃으시는데 사실 이게 내 자녀 이름이라면 조금 곤란하겠죠. 네, 곤란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그 아이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래요. 아니 그 아이들이 뭘 했다고 음란한 자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저번 라이브 때 안 들어오신 분들 오늘 라이브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음란이 대체 무엇일까? 음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음란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음란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음란하면 야한 게 아닐까? 제가 음란을 초록색 창에다 쳐볼게요. 초록 창에다 쳐보니까 음탕하고 난잡하다. 뭐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면 뭔가 야하지 않을까? 뭔가 선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음란의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본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서로 1대1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그 관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표현대로라면 뭐예요?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겁니다. 바람 피는 거. 그래서 아내가 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고, 남편이 내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네, 그쵸. 정말 난잡한 뜻이죠. 이게 음란의, 네, 바람 딴 눈 팔빙, 그렇죠. 딴 눈을 파는 거죠. 근데 이 음란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야하고 19금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 많은 세상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즉 바람을 피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바람을 피는 것처럼, 나는 이제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바로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다 표현하죠. 변하지 않으세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피워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들에게 가고, 다른 우상에게 가고, 다른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게 음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음란의 죄를 짓고 있다, 안 짓고 있다? 짓고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 이번 주에도 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남편이시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인데 그걸 버리고 자꾸 다른 존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음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그 몸을 파는 여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음란한 자식들이래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응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결국엔 자랐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걸 배워본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은 짓고 있다. 어떤 걸 짓고 있나요? 혹시 제가 짓고 있나요, 멍멍? 여러분은 살면서 부모님한테 죄 짓는 방법을 배워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죄를 짓는 걸 배워본 적 있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배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우리를 도덕과 법 틀 안에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나의 유익을 보호받기 위해 도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해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이제 풀 버전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보기와 다르게 이 잔인한 거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약본 이런 걸 봤는데 보니까 게임 중에 중간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명수만큼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머니 게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죽으면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 그거는 법의 보호에 있고,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린 그냥 도덕이라는 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됩니다. 그쵸?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잘못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게 된다면,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틀로서 우리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회 분위기와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면 우리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잘 만든 뭐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니까. 결국에는 그 드라마를 보니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면은 거기에서는 법과 도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일 자체가 우리가 배우거나 아니면 습득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회 구성원을 통해 학습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 본능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우린 자유롭길 원하고 내가 가장 잘 되길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가 가장 충실히 실행되길 원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 인간이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악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고멜이란 여자를 통해 그리고 고멜이 낳는 아이들을 통해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사실 이거 다 고멜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 표현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즉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거야 라고 말하며 우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뭐 다른 신상, 다른 종교의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게 될 수 있고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 내 비전과 꿈일 수도 있고 내 욕망일 수도 있고 내 평안함과 안락함일 수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엔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걸 쫓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쫓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가장 많이 쫓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간절히 쫓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면 그게 우상이겠죠.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즉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따를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르길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에게 떡을 줘, 물을 줘, 양털, 입을 것을 줘, 삶, 이것도 입을 거죠. 기름을 줘. 이것도 의식 주죠. 술들, 쾌락을 줘.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준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진짜 이건 이상한 논리예요. 우상이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떡과 물과 기름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쵸? 맞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성공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쵸? 정말 솔직하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입을 걸 주고 집을 주고 차도 살 수 있고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가고 전세집에서 아파트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죠.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 15평에서 18평에서 24평에서 33평에서 시그니엘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요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요함 관심 없어.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돈 사실 관심 없어요. 그거는 돈의 맛을 보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돈의 맛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홀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시스템이 있고 가장 적나라한 자본주의 현실 구조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온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났다면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태어났다면 그냥 작은 거 하나라도 갖는 게 내 꿈일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나면 그 다음 게 갖고 싶어집니다. 네, 제가 20대 때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20대 때
정말 간절히 차를 갖고 싶었어요. 그냥 남자는 뭔가 차를 갖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괜히. 네, 그래서 아, 나 진짜 너무 차를 갖고 싶다. 나 머리 왜 그러니? 너무 차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돈이 없었고 여러분 사역자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 모닝이라도 갖고 싶다. 네, 아, 모닝이라도 갖는다면 아, 참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중고차로 모닝을 사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도 없으신 분이 힘드신 분이 몇백만 원짜리 중고차 모닝을 사주셨습니다. 와, 대박. 그래서 딱 탄대. 저 여러분 저 덩치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그만 모닝 타면요 살짝 불편해요. 그래도 일단은 네, 뚜벅이를 탈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역까지 버스 정류까지 여름에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겨울에는 칼바람 뚫고 걸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더우면서 그거 기다렸다가 그래가지고 차를 타면은 예,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은 사람이 좀 많아요. 네, 그럼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춥기도 하고 그런 뚜벅이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모닝을 갖는 순간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 모닝을 타고 나가면 자 버스를 타고 나가면 버스 탄 사람들이 보여요. 전철을 타고 나가면 전철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모닝을 타고 나가면 내 앞에 차, 내 옆에 차, 내 뒤에 차, 내 대각선 차들이 보여요. 내 앞에 차가 네? 모닝은 짱이죠. 모닝이 짱이긴 한데 여러분 모닝 끌어보세요. 저는 진짜 완전 구형 모닝 2010년도 모닝인가? 그거 끌었었거든요. 2011년도인가? 하여튼 거의 10년 된 차를 끌었었어요. 스파크 좋고 모닝 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그거를 타고 몇 개월을 끌어봤더니 내 앞에 있는 차 아반떼가 보이고 내 뒤에 있는 차 소나타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차 그랜저가 보이고 좌측에 있는 산타페가 보이고 옆에 있는 아우디가 보이고 대각선의 벤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니 아 나도 저 차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까지 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 모닝만 있어도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다른 차를 보더니 갖고 싶더라고요. 탐나더라고요. 왜냐면 저건 크고 또 얼마나 편할까.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막 장비도 많아요. 삼각대, 카메라, 조명에다가 막 이런 모닝에 다 못 실어요. 제대로 편집 크게 하면 촬영을 크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무리를 해서 중고 기아 K5를 사게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K5가 어떤 분들에겐 되게 비싼 차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서민 차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저는 진짜 무리해서 샀어요. 무리해서.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돈이 엄청 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를 끌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면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사지 않고 할부로 샀다. 새 차면은 월 차에다가만 50만 원 정도 나갈 거고 중고차라면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기름값을 계산을 하면 별로 안 타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 안팎?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 15, 20만 원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도 할부로 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이제 초보들은 1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조금 경력 있으신 분들은 80만 원, 더 싼 분들은 60만 원, 뭐 그 밑에까지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끌었을 때 막 8, 9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할부로 나누면은 한 1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세금 나오죠. 그다음에 처음에 차 살 때 이제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있어요. 추가로 세금 더 나오고. 막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것도 조금 더 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 이제 또 의료보험에 붙어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 그냥 깨집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서울 월세집이 진짜 작은 집도 50만 원이에요. 네. 진짜 작은 집도 50만 원 하는데 차에다가 그 돈이 그냥 계속 박는 거예요. 한 달마다. 더 나가면 한 60도 나가고. 근데 그것만 나가나요? 아니에요.
한 3달에 한 번꼴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뭐 막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돈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많이 곁길로 샜는데 이거는 저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꽤 인생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근데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건 그래도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현실의 압박과 어려움은 저 멀리 도망가고 내 상황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조금씩 뒤처지고, 그리고 나의 욕망과 욕구는 저 뒤에서부터 현실이 달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가려 그래요. 이해되시죠? 현실은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지금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정말 너무나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쫓아갈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거나 그거보다 느려요. 근데 이 두 개의 속도보다 내 욕망이 커지는 속도가 더 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그런 욕망 덩어리입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욕망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자, 오늘 지금 제가 호세아서 2장을 통해 말한 이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여 나는 나를 사랑한 자를 따를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우상은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옷 했구나. 멋있는 명예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우상인 그 예를 들어 돈이나 칩시다. 그 돈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떡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집을 주고 내 욕망을 채워줍니다. 맞죠? 맞아요. 그것까진 맞아요. 근데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돈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해 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저 존재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날 사랑해줘 라고 말하진 않겠죠. 내 우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우상의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댓글로 정확히 말했는데 바로 그 우상이 결국엔 누구다? 나예요. 여러분, 돈을 왜 사람들이 사랑하고 왜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에 많은 물질들과 보이는 것들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왜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그리고 성경이 지적한 대로 그 존재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왜 착각할까요? 결국엔 그 우상은 무엇이냐?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하고, 요즘 모든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쵸? 내가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그쵸?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착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잠시의 행복이 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죠. 잠시 휴가를 떠나도 행복이 오고 잠시 깔깔깔 웃어도 행복합니다. 전 그게 행복이라고 믿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참된 행복은 아닐 거예요. 잠깐 이것도 행복이지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순간에 만족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들판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잠시 찾아오는 소확행, 잠시 찾아오는 친구들과 뭐 치킨 다리 뜯으며 하하호 웃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확행은 어디서 오냐? 그래도 최소한 내 삶이 보장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고, 결국 내 욕망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내 마음,
내 본성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추구하는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의 그 욕망도 결국엔 나의 본능에서 기인하고 내가 쫓아가는 미래에 대한 갈망과 소위 비전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꿈이라고도 포장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목표치에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한 것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욕망의 끄트머리에 내가 있지 다른 존재가 있진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나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지금 너무 좋은 댓글인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저조차도 그게 안 됩니다. 저도 그게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되십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2년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가거든요.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 20살에 독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혼자 이제 독립된 생활로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사를 갈 때마다 집을 알아볼 때마다 막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뭐 초막이든 궁궐이든 뭐 어때? 그냥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라는 그 생각은 정말 잠깐 나고 대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거 하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괜히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제 본성이에요. 네. 근데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바라셔서 뭔가 쫓기면서 직업을 구하는 것 같아서 사실 힘들어요. 그쵸? 저것도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고생하는 게 싫기 때문이죠.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네,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의 직업을 통하여 부모님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거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자식이 고생하고 힘든 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러시는 거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상과 별개로 나 존재 자체를 한번 보시자는 거죠. 네.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저희는 더 힘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열심히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안하하님, 네, 아이디가 눈에 확 띄는데 맞아요. 진짜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5절을 통해 너무 적나라하게 딱 집으시는 거예요. 음란한 존재들인 이스라엘과 고멜과 호세아의 가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 그들이 우리들을 먹여준다 착각하고 그들이 우리들을 입혀준다 착각하고 그들이 너의 욕망을 채워준다 착각하며 너희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깨닫길 저 우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나 사실 세상이 너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너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대요. 네. 제가 조언을 해드렸나요? 감사합니다. 전곡을 찌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6절에 가시로 그 길을 우리가 우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길을 슥 막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막 이제 쫓아갑니다. 내 욕망을 향하여. 내 우상을 향하여 가지마 이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서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길이 없게 하고 길이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거래요. 7절에 그제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한대요. 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 7절에 생각나는 사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원래 있었던 그곳, 내가 원래 있었던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것이구나 깨닫게 된대요. 이 지금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을 텐데 여러분 빨리 댓글 달아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이게 물을 마시면 ASMR처럼 좀 크게 들릴까? 생각이 안 나시나 본데? 들릴라? 아들? 그쵸, 나왔다. 댓글 탕자가 생각나시죠? 이게 정말 탕자의 비유랑 너무 비슷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게 가려고 막 뛰어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못 가게 하시고 우상에게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쫓아 막 뛰어가다가 결국은 우상을 향하는 길이 막히자, 하나님이 막으셨죠. 막히자 결국에는 깨닫는 거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대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되게 냉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착각했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호사, 내가 먹고 있는 음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 들고 있는 돈들,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또 저가 나를 사랑하는 우상을 통하여 생겨난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통해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 우상을 계속 쫓아가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겠구나 하면서 막 쫓아갔던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다른 골목길에 도착하자 깨닫습니다. 달려가도 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닿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잊고 있는데 본질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탕자가 원했던 건 뭐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통해 자기가 독립된 존재로 뭐 어떤 걸 원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걸 거예요. 막 도박도 하고 막 그렇게 다 허비해 버렸지만 그가 나왔을 때 허비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걸 허비하여 결국에는 돼지 우리의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정말 처절하고 바닥을 찍는 인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지금 바닥에 둥 떨어진 이 인생이, 이 상태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나아요? 주엄 열매 먹고 있으면서 돼지우리에 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낫겠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탕자의 케이스죠. 근데 지금 이 호세아 2장의 케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 2장의 케이스는 입고 있는 걸 벗겨지고 먹고 있는 걸 빼앗아가고 가진 돈이 없어져 버려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대로 있고 옷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내가 망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망해서 내 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됐고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서 2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말씀의 목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7절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그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와는 다르죠. 탕자와 비슷한 포맷이지만 탕자와는 달라요. 탕자는 다 잃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지금 이 사람은 뭘 깨달아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냐면 내가 쫓는, 내가 바람피고자 하는 그 존재가 참된 존재가 아니고 그에게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며 그 길이 막다른 길, 하나님이 쳐놓은 그 가시를 통해 막다른 길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 길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힘들다. 심오하죠. 어렵죠. 근데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은 아닌데 제가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되게 이거 굉장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탕자와 같을 때도 만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일 때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부자인 상태로도, 성공한 상태로도,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로도, 미친 듯이 직장 생활하고 미친 듯이 내 막 원하는 것을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호세아서를 보면 아까 중간에 호세아 6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가 진짜 은혜로운 성경이거든요. 자, 마지막 한번 8절도 한번 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도 내가 너네들한테 준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음을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너네들한테 준 거야. 근데 너네들은 알지 못해.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우상에게로 가는 길을 가시로 막아 그들이 우상인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자로 비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신가요? 이게 뭔가 마음이 미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뭘까? 나라면은 저런 자식, 저런 사랑하는 존재가 저렇게 배신한다? 그럼 버릴 텐데, 그냥 진짜 갖다 버릴 텐데. 하나님은 대체 왜 저러실까? 바보인가? 정말 하나님은 바보 사랑만 하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단순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진심을 담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짓된 우상으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시덤불로 그들이 달려가는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우리 예스이즈 가족분들이 그 이웃들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내가 정말 돈만 쫓아갔는데 근데 그게 정말 진짜 나에게 정말 큰 행복을 줄까? 이게 정말 참된 인생의 목적일까? 그 저번 영상 중에 최진현 전도사님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최진현 전도사님이 이제 웹드라마, 일반 기독교 아니고 일반 웹드라마 주연이 되는데 그때 그 웹드라마 감독님이 이야기를 해요. 감독님에 대한. 근데 그 감독님은 교회 안 다녀요. 그분은 완전 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정말 명예와 목적과 돈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감독님이더라고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진원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어떻게 네 또래 남자애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술집도 안 가고 어, 밤마다 나라면은 정말 막 정말 누릴 것들이 많을 텐데 너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야, 내가 참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이렇게 죽었을 때 정말 나란 존재가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몇 부분들은 많이 편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막 20, 30대도 오지만 어떤 사람은 7, 80 돼야 그걸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미친 듯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대체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내 통장에 잔고가 몇 억이 있는데 혹은 몇십억이 있는데 몇백억이 있는데 아니면 몇 천만 원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나는 무엇일까? 결국엔 난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텐데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나는 대체 무엇일까? 아 외롭다. 아 고독하다. 가족도 나에게 이제 의미가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긴 할까? 아 이대로 정말 쓸쓸하게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인데 그때 여러분이 그 이웃에게 옆에 친한 친구로 동료로 형으로 오빠로 누나로 동생으로 언니로 존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스이즈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꼭 붙어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고 또한 그들에게 전도하기 어렵다면 간접적으로 조금 편안하고 따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그 우상으로 달려가는 내 욕망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막았을 때 여러분이 꼭 그 곁에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중2 때 중2 때 그러셨어요. 굉장히 빨리 찾아왔는데 중학생 때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중2면은 이제 큰 병에 걸릴 때잖아요. 중2가 그때도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사춘기를 그 찡찡거리는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바이블 킴님께서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춘기를 보내신 것 같네요. 어쨌든 저희 예스이즈는 또 오늘도 마지막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인스타그램 짤을 만들고 뭐 인스타그램을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전부 다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라이프 미션,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니 여러분 우리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 유튜브 통해서 뭐 깔깔깔 재밌고 요즘 신나는 재밌는 예스이지 인스타 짤 참 좋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것에 힘을 얻어서 도전이 되어서 또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아셨죠? 자 오늘 준비한 호세아 말씀 여기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는 호세아서 3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체 휴일이 좀 있는데 수요일은 대체 휴일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예정대로 10월 6일 날 네, 10월 6일 날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다니 와, 대박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제가 또 10분 정도 라이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소통 조금 진행하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